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에게 허락하시고 신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피택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저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한 장 부르고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생명의 말씀은 한 그 말씀 지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밑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또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영안을 골고루 주나니 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영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 주시니. 아멘입니까? 귀한 2절, 귀한 그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달고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더 먼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합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아멘.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피택자들 교육을 이걸로 전부 대신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교육 기관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 이주영 목사에게 내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이번 해는,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육 통과가 안 되면 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서야겠잖아요. 예. 그래서 숙제는 독서예요. 독서에서 독후감 써내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구제를 하려고 생각해요. 우리 피택자 중에서 내가 나오면 교회가 확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못 나갑니다. 그럼 그분은 제가 특별히 정상을 참작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피택 선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떨어지는 분이 없이 다 되게 제 동생이
나가는 교회는 한 3천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장로 되려면 장로 되겠다고 나와서 10년이 더 걸려야 된대. 그냥 딱 선거 3천 명이 모이는 데서 그냥 선거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후보자도 내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로 되기가 국회의원 되기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피택을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은 당회했을 때는 좀 이번에는 엄격하게 하실 거죠.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뒷심이 물러가지고 그래서 마음 먹기를 대학도 보면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학이 있는가 하면 저런 미국 같은 데는 누구나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졸업을 못 하잖아. 그래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오는데 교육받으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정도의 그 헌신도 안 하고 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과제 냈어요. 한 번 빠진 분은 조그만 소책자 1권 있고 두 번 빠진 분은 2권 있고 세 번 빠진 분은 3권 있고 이렇게 지금 과제를 내줬으니까 여러분들 헌신해야 되겠다. 훈련에 좀 헌신하자. 네. 내가 이 마이크를 올리기는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장로 하면 돈 얼마 내고 안수입사하면 얼마 내고 이렇게 뭐 권사하면 얼마 내고 교회에서 정해주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임직자로서 직분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감사하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이 직분 받으면서 참여하는 것은 원해요. 제가 교회가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액수를 정해주고 뭐 장로는 얼마, 안수입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들어가는 비용 다 교회에서 감당합니다. 그런 거 아시고 여러분이 내가 직분을 받는 자로서 이 정도로는 준비하고 이 정도 훈련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유튜브로 나가니까 안 온 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제가 무수히 강조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디모데전서 후서를 쭉 한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과거에 안식년 때 성지순례를 터키,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세 군데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그때 투어를 한 거예요. 버스를 투어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에 세운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했어요. 안타깝게 교회로서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그냥 그 뼈대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냥 유물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성당입니다. 천주교예요. 그런데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서 헌금, 여행비에서 헌금 조금씩 해요. 그걸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투어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용했다면 말을 탄 경우가 있었을까? 저는 거의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제가 그 투어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달간만 시간을 주시고 걸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걸어서 사도 바울처럼 한번 걸어서 다시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교회를. 1차, 2차, 3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가 터키 아닙니까? 터키에서 이란, 이라크 쪽, 그쪽으로 가려고 터키 북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거야. 못 가게. 그래도 바울은 굉장히 집념이 강한 분이고 굉장히 그 계획적이었던 분 같아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차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복음 전해서 세웠어요. 2차 선교여행은 거기를 다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에서 막 교회만 세워놓고 그렇다고 어때 뭐 신학교가 있어서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 전도되어진 사람 중에서 좀 지도력이 있다 하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또 옮겨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은 정착을 시켜서 교회를 다지러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는 그리고는 이제 북쪽 지방 갈라디아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들고 이 이란 이라크를 지나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땅 끝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마게도냐. 지금 지중해 넘어서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 아닙니까 지금? 유럽이죠, 유럽. 지금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동양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서 바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 전도한 게 아닙니다. 팀을 이뤄서 간 거예요. 팀과 함께 수기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 북쪽 가면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인데 이스탄불 그 가기 전에 한쪽 모서리 지중해변에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들이 그쪽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는데 네아폴리스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쭉 내려가다가 빌립보에서 자주왕사 누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서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교회만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이 전후서예요. 가장 짧게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 있었어요. 그리고 아테네로 가요.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그리스를 가서 보면서 감동되어 있는 것이 3주만 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어요. 교회가 잘 교회진 지가 그때 당시에 1600년이 넘었더라고. 건물이. 고린도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이렇게 해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동역자를 써. 여러분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하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면서 같이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목회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세운 교회 파송해서 또 갔다 와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오고 그리고 가서 권면하고. 고린도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막 많은 문제들이 나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있고 지금 유럽 고린도 제일 밑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동역자에게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그게 고린도서예요. 이런 식으로 3차 선교여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굳게 세우려고 갔지만 또 하나의 의도는 뭐예요? 헌금 거두러 간 거예요. 이제 막 세워져서 교회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때 당시에는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가정교회예요. 거기서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크게 와.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해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마리아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을 가르쳐 아들이니이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동네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을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목회하면서 사셨던 사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로 거점 교회가 이 중동 쪽의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거점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5대 도시가 있어요. 중동에서는 에베소가, 그리고 아프리카는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가 세계 5대 도시고, 유럽에는 로마와 고린도, 이게 세계 5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도시의 거점 교회를 세운, 유럽에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1년 반을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전부
여러분, 이 편지가 바울 서신이 뭔 줄 압니까? 헌금 보내달라고 편지를 한 거예요. 헌금을 보내달라고. 왜 헌금 보내달라고 한 줄 압니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말미에 가서는 전부 헌금 요구를 해요. 그래서 헌금한 것을 가서 받아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 하나씩을 데리고 와. 대표로.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점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는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배 아닙니까? 배 타고. 에베소서가 항구가 아니에요. 항구에서 내려서 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점 교회인데. 그러니까 장로들 보고 이 항구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항구에 도착해요. 같이 거기서 조우하고 같이 울면서 그들을 권면해. 내가 너희 교회 방문하지 못하지만 너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못 들렸냐면 절기에 맞춰서 오려고. 왜 절기에 맞춰서 오려고 했냐면 이사야에서 보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뭘로 설명이 되냐면 원근각지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시온성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다 하는 구약의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 맞추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하죠. 그래서 감옥에서 1년을 있다가 거의 2년이 있었죠. 재판을 안 해요. 가둬놓고 재판을 안 해요. 헤롯 왕과 그쪽 갈릴리 지방에 총도 오고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항소를 해요. 1심, 2심, 3심 항소하잖아요. 항소를 해요. 항소를 어디다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황제는 3권을 다 장하고 있잖아요. 예? 정치 수반도 되고 입법자도 되고 심판자도 되는 거예요. 항소를 해서 그 항소가 받아들여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황제한테 마지막으로 항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게 바울의 행적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항소를 했는가? 재판 안 해준 거 억울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로마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이집트 다음으로 최고 역사가 길어요. 역사 가운데 대제국의 이집트가 오랜 동안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대제국을 몇 년 이뤄나가냐. 물론 동로마, 서로마 분리가 되었고 서로마는 470년경에 멸망을 했지만 동로마,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이 가요. 1000년. 그러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1000년의 제국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그 요소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사력이었고, 군사력이었어요. 하나는 뭐냐? 도로 건설을 잘해놓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가 도로 건설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그러니까 로마가 그걸 해놓은 걸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로마 가서 재판받아서 자기가 자유자야 되겠다, 억울함을 벗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로마로 가야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루트가 확보가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거의 재판을 받았는데 무슨 재판입니까? 이게 1차 투옥입니다. 재판의 형이 뭐예요? 가택연금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집을 마련해야 돼. 죄수인 자기가 새 집을 그래서 얻어놓고 밖에 나가지를 못해. 그러나 느슨해가지고 누구든지 초청해서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1차 투옥이 됐을 때 가택연금형을 받고 그가 로마의 유력한 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여러분 잘 알죠? 코바디스 도민의 그 미친 황제, 자기가 예술가라고 해가지고 로마 도시 신도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겁먹어갖고 결국은 황제가 비참하게 끝났지만은 겁먹어갖고 뭐래요? 이렇게 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시내를 불리는 게 기독교인들이다. 코마디스 도미네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을 다 전부 가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들을 풀어내가지고 잡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 이 로마 경기장은 가보면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경기장이 돼 있고 돌 계단으로 쭉 관중석이 있어요. 그 로마 시민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사자, 호랑이 이것들이 잡아먹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민에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잡히느냐? 바울이 잡혀요. 그래서 2차 투옥이 돼요. 코바디스 도미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도미네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로마어예요. 도미네는 주여라는 말이에요.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도자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이 베드로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서 체포될까 봐 피신해서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너 대신 간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도망치던 그 길을 발길을 돌려갖고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그가 순교를 당할 때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바울도 그때 잡혀요. 근데 그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그 교회를 딱 가면 교회 입구가, 현관 입구가 그 샘 우물이 3개 이렇게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울을 칼로 쳐 죽인 자리예요. 칼로 목을 치니까 목이 떨어져 갖고 2번 튀긴 거예요. 거기가 우물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바울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바울은 목베임을 당했느냐? 대접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 속국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서 목을 친 거예요. 자, 가택연금 받았을 때, 그때 감옥 생활할 때 쓴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권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효수당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연도수로 66년이나 67년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으로 봐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서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예수님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종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 위에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고 사도행전하고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역사고, 그리고 교회에 보낸 편지와 목회자에 보낸 편지들, 그 시대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핵심적인 인물이 2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디모데는 목회자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앞두고, 이제는 내가 살아날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도에서 세운 교회를 너 이렇게 목회해라.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럼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바탕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고난이에요. 고난. 너 고난에 동참해라. 고난 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주는 메시지가 다 2가지예요. 첫째는 뭘까요? 교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뭔 줄 압니까?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에요. 너 교리를 세워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둥 세우지 않고 집 질 수 있어요? 2번째는 뭔 줄 압니까? 일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2가지를 명한 거예요. 하나는 교리를 세우라는 거고, 하나는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너 일꾼 세울 때 이런 자격에 의해서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적으로는 교리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뭐예요? 그 교회를 사역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는 6장까지 되어 있고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기 개인적인 마음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마음까지도 내비치는 그런 형태로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까지를 제가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은 디모데를 얘기해요. 3절, 1절, 2절을 보면은 인사잖아요. 편지니까. 3절부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디모데의 지금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5절에 보면 디모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피를 강조해요. 피를, 족보를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국제결혼을 혼혈을 하면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그 자식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은 다릅니다. 그렇게 족보를 강조하는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렇게 족보를 강조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다 놓는 게 교육이에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에요. 이 디모데는 혼혈인데, 그런데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신앙으로 그가 신실한,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디모데가.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7절부터 보면 6절부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순교를 지금 의식하면서 순교를 앞두고 쓰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디모데 후서는 1장에서 디모데를 얘기하고 디모데의 신앙을 얘기하고 마치는 4장에서는 자기를 얘기해요. 너 신앙으로 바로 선 걸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일꾼으로 해서 이 교회를 맡기는 거야.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디모데후서가 마칠 때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제는 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디모데에게 자기가 마지막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권고하는 권고가 1장, 2장, 3장, 4장 핵심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1장을 보세요. 1장은 13절, 14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디모데 전서는 교리 세우라는 거예요. 교리 세우고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자, 1장에서는 말씀 지켜라. 2장 보겠습니다. 2장은 1절, 2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1장은 지키라는 것이고 2장에는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우라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 여기서 핵심적인 동사가 뭐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거주하라는 거예요. 1장은 지키라, 2장은 가르치라, 3장은 뭐예요? 그 복음 안에 거하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회에게. 목회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갑니다. 4장도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번째 4장에서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서에서는 교리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세워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또는 교단이 갈라지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각자 내가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가 윤리적인 문제에 걸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적인 문제에 걸리면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장일권 목사가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을 얘기하면 저를 여러분이 내쫓아야 돼요. 윤리보다도 중요한 게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가르치라, 거하라, 전하라. 이렇게 되면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서가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라, 가르치라, 거하라, 전하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교리 세우고 사람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2장 2절에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가르쳐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서 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또 세우게 되죠. 이 일꾼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피택자로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맺습니다. 첫날은 사람 되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둘째 날 어제는 행복한 사람 되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가까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속고 속이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훨씬 더 강화돼요. 이것이 뭘로 나타나는 줄?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주님 나는 재림할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속고 속임이 강화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인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속고 속임 당하는 줄 압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건 진리에 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 66권. 바로 마지막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힘있게 하는 건 확신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멘. 그 다음 보면 너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게. 여기서 교육의 3요소가 나와요. 교육의 3요소가 뭐예요? 교사, 학생, 교재예요.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교재, 텍스트가 뭘까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교육의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먼저 언급하지 않아요.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선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선생한테 배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그래요. 이 과학자는 이 주장하고 이 과학자는 이 주장을 해요. 예술, 과학, 학문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든 지식은 해석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어떤 관점에 서 있느냐. 저에게 요청을 해서 지금 6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잘잘법을 공격해달라고. 이 잘잘법에 나오는 이 강사들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많이 들어요.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런데 신학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측이나 고신 측에 서 있는 분들,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입장입니다. 관이에요. 그러나 진보 진영은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상황에 맞춰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요. 다른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성경 텍스트. 그 다음에 학생이 뭐예요?
학생은 조기 교육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왜 성경이 진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는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해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가 제일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니까.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지금 사실은 삶의 방식과 교리 둘로 나눈다면 교리입니다. 교리. 그 다음에 삶의 삶. 자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 다음이 뭐예요?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뭐예요? 삶의 삶.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이렇게 삶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건강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 간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교리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금년에 몸부림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내가 잘못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8장 전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서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요약해 드렸는데 우리 핏대자로 세움받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참으로 왜 교회이고 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에 대한 깊은 그런 답을 찾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아버지 사역과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버지 복음을 이제 지키고 또한 아버지 가르치고 거하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를 전수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상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금년의 귀한 종들 장로님 그리고 안소집사님 권사님들을 빗대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9월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임직식에 한 번도 여유 없이 다 참여하여 임직받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이 교육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고 새로워지고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들을 하시다, 간절히 기도들을 하시다 돌아갑니다. 나라와 민족,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서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 이 교회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온라인 처치하는 이 교회, 그리고 대면 예배로 어서옵기 전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하시다 돌아가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지, 저희가 기도를 등한히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정권이 이렇게 방역을 아버지 성공적으로 잘 하고 이끌어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확진자가 더욱더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 투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치료가 이루어져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팬데믹 가운데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충격 속에 있사온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제일로 나은 나라로 아버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이제 사태 속에서 아버지 세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지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이러한 때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생존에 걸려있는 이제 삼각교회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거의 철수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이 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생활 훈련에 매진하는 복된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준비해서 진행되어져 하는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여 이때 우리 한국교회 모델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통로로 활용이 돼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개인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가족과 아버지 가문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위축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당당히 힘있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잊게 하시고 늘 그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경건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